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7월 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끝냈고요. 새롭게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참 너무 세월이 빨리 흘러감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메시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2주간 동안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할 텐데,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잘 따라오셨듯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대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절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사도 베드로 보드니는 본인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사실 이 베드로의 이미지는 초대교회의 초창기에는 많이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선임으로 수석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본업으로 다 잊어버리고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여겨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커밍아웃 할 때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그의 투박한 그런 성품들이 다 갈아지고 녹아져서 참 베드로다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 안기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늘 뭐라고 얘기냐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경험 다 뒤로하고 가장 불려지고 싶어 했던 것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에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많은 사람에게 잘못 왜곡되어지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참 예배를 드리기에도 참 부끄럽고, 또 때로는 주저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라 불려지고 싶으신가?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 수신자들 누구에게 쓰고 있죠?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자,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박해가 그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지역에 ht어져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에 왔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때를 대략 학자들이 62년,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역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박해하는 AD 67년에서 67년 그 사이, 그러니까 한 4년에서 5년 동안 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고, 또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박해가 있었고, 대표적인 네로 황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는 이러한 그 박해 시기에 베드로가 글을 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서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죠?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확한 단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흩어졌죠. 흩어지고 또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게 베드로의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지도 생각해야 될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사실 이방인을 이렇게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던,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내가 더럽고 추악한 동물들을 또 곤충들을 이렇게 막 먹기 전까지는,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을 더럽게 취급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온통 관심이 어디 있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든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이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또 마음을 넓게 하고 또 세상을 품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죠. 여러분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지평이 많이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흩어진 나그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면을 하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로 인하여 베푸셨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생명을 부어받아서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 소망의 특징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소망의 특징은 첫 번째, 썩지 않고, 두 번째, 더럽지 않고, 세 번째,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셔서, 바로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미래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한 이 보험성 상품으로, 하나님이 사인하신 상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현실을 살아가는 소망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완전히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부탁과 권면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 많은 시험과 박해와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 가운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오늘 6절에 뭐라고 쓰이죠? 시험을 받는데 이 근심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간의 타이밍을 잠깐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그의 영광과 비교하여서는 이 시간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회사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옥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시험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곧 주께서 해결하실 건 믿으시고요.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7절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바로 이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세상에 그 가장 귀하다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마치 이 정금처럼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여 용광로에 타듯이 태워버리듯이, 그래서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옥죄임,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 이런 것들을 잘 견디실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확실함, 순금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 고귀하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8절 이하에 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른 성경을 보면 9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흩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의 사도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잠깐 지나갈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권면하며 기도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십니까?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나이가 들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몸이 자꾸 빳뻣해져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근력 운동도 하셔야 돼요. 또 밥도 드셔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하셔야 되죠.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나 빠짐없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혼란과 어려움들이 잠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인내하고 경주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함께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투박하고 또 모관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참 정결하게 또 참 둥글둥글하게 때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의 사람을 품어내는 베드로의 이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제 붙잡고 살아야 할 산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루하루 인내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다시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